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찬나라진 백선의 자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선생님을 하셨나요? 네. 저는 맨체스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올드 트래포드 축구구장이 생각나가지고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가 그 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우울한 동네군요. 예. 갑자기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랑이 참 놀랍고 참 그곳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그래 놀라운 마음을 나눈 백선의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를 계속 망설이다가 사도행전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슬픈 부부 이야기입니다. 슬픈 부부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순절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축복이 있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걸 정말 오늘날에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울 것 같습니다. 또 5,000명이 또 한꺼번에 주님을 믿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삶들이 실제도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모두가 가진 물건을 나눠 사용하였다. 여러분 이 대목이 그냥 한 구절 나가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설교 중에 죄송한데 오랜만에 온 정유석 형제가 있군요. 얼굴에 눈에 정유석 형제 너무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빛이 나가지고 감치가. 여러분 우리 모두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것을 남하고 나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어려울까요? 왜 내 거를 남하고 나누는 게 어려울까요? 즐거움 뺏기니까.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모자실에 그 지환이가 있더라고. 신동일 형제 아들 지환이가 과자를 들고 있어요. 지환아, 삼촌 과자 좀 줄래? 싫대요. 그러더니 오더니 저한테 미안했는지 과자를 주더라고요. 얼만큼? 눈곱만큼. 진짜 요만큼 떠줘. 지환한테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네 얘기 해도 되겠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어요. 모자시는 아이들 돌도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뭐 지환이를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 심하죠. 자기 것을 남과 나누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누고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많이 보고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있을 때는요 꼭 위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때 그걸 힘들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요. 사탄입니다.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요 그것을 힘들어하는 대상이 사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는요 이 사탄에 대해서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도 사자처럼 계획을 세워서 파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사탄도 반드시 함께하고 있어요. 놀라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곳에도요,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즐겁게 살게 했지만은 사탄이 어느 순간 그곳에 들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피조물이 쫓겨난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고 만들려고 하지만은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이 지구상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탄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음모가 무엇일까요?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5장 1절. 5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두 번 물어보면 대답이 줄어들어요. 왜 팔았을까요? 나눠 쓰려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 바로 앞장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36절 보면은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의 행위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또 바나바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그런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그걸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러워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크게 말씀해 보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줄까? 예. 누군가 칭찬받고 막 존경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질투가 나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울해요? 존경받는 일을 하면 정말 존경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는 남편이 딴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한편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왜 집에서는 안 그러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너는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했니? 많이 얘기를 해도요, 네가 살아봐. 이런 말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건요, 영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그 어제 한 부부랑 같이 이제 아이들 세례받는 부분에서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실명을 거론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돌봐왔던 박지우 장로님 아들, 딸들이 있는데, 박지우라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여동생은 있는데요, 여동생 박지아는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공부하는 과정이 참 놀라웠었어요. 지아가 자기도 왜 세례 안 주냐고 막 항상 컴플레인 했다고 그래요. 왜요? 오빠는 세례 받았거든요? 그 자기 보기에는 오빠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는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밖에서는 막 놀랍다, 막 네 오빠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막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집에서는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티나이들 누가 성경 공부한다잖아요. 그럼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합니다. 누가 먼저 세례 받을까 막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일이 작년에 서울에서 벌어졌어요. 성경 공부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누가 세례 먼저 받을 것인가 막 경쟁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질투와 경쟁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바나바에 대해서 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장 37절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5장 1절에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요, but, 그러나.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런데 아나니아는 뭔가 바나바의 영향을 받고 아나니아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요,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외적으로 보면은 그 행동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2절.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은 거죠.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은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이었다면 아나니아의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체면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사탄이 그러한 것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서운 것은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그 사람을 막 걸어 넘어뜨리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공격은요, 비밀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어느덧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어줬어요. 야, 바나바 봤지? 너보다 잘난 거 없어. 그 사람 외부에서 어쩌면 굴러온 돌 아니겠어? 칭찬 존경받는 거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체면을 좀 세우고 싶고, 나도 질투하고 싶고, 시기심이 생기고.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스피릿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요,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솔직히 아나니아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솔직히 체면과 누군가의 잘하는 질투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지난주에 누가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정말 헌금이 놀랍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막 차 팔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할 사람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식과 체면 때문이라도 이 정도로 할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문제는요,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외형과 체면을 중시 여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회개라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따랐다면요, 롯은요 아브람을 따라갔어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모임에 공존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이요 이런 걸 놓칠 일이 없어요. 사탄의 모습은요 그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불평하라고 하고요, 원망하라고 하고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로 불평과 원망했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게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어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지금 화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지금 불평 말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욕하는 게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해서 옆에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합리적이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3절 말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아예 힌트조차 주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1절 보면은요,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덮으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심, 질투,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보지 않을 때에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뭐가 문제겠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요,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보도록 할게요.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날 때 있죠, 여러분? 화날 때 있죠? 화날 때 이쪽에 있는 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화날 때 이쪽에 있는 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화날 때 있으시죠? 네. 화를 안 내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화 언제 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군요. 또요? 뭐가요? 상대방이? 네, 또요? 네? 비난받을 때. 또 언제 화가 납니까? 억울할 때. 자, 화를 낼 수 있죠? 대답들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네. 화내는 게 죄입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그 화가 사탄이 주는 화인지 여러분이 정말 화를 내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화를 내고 있어요. 내 정말 사탄에게 대해서 내가 농락을 당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 화가 하루 넘어가면은요, 진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 했어. 기분이 나빠. 싱글들이 있는데 아내가 자꾸 싱글들 염두에 둬가지고 싱글들 예를 들려고 하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결혼부 예를 들을게요. 오늘까지만.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기분이 나빠. 아침에 일어났어.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알았어. 밥 안 줘. 화내는 게 죄예요, 이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어저께 아내가 들어왔는데 나를 뭐 발로 반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랬어? 알았어. 그 다음에 막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요. 사탄의 전략은요, 틈새 전략인 거예요.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아까 본 4장 27절에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발 디딜 곳조차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탄에게. 자, 두 명의 형제를 부르겠습니다. 장우정 형제하고 신용호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아니다. 장우정 형제가 앉아 계시고 신용호 형제하고 신동 형제 나와주세요. 같은 신시니까. 네. 마주보고 쓰십시오. 저를 이렇게 마주보고 써보세요. 둘이 마주보세요. 잘생겼죠, 서로 감탄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두 사람이 제가 들어갈 틈을 주지 말아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틈을 주지 말아. 틈이 없죠. 틈이 없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거만 좀 놔볼래? 틈이 생겨요. 그죠? 틈이 생겨요. 그죠? 틈 없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색한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탁 붙어 있습니다.
서로가 붙어 있으면 돼요. 부부관계도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틈을 조금만 벌어지면요, 무조건 들어가요. 여러분 딱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요. 우리가 더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빛으로 변화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있다면요,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 투명한 거예요.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딱 묻어둡니다. 누가 도전을 줘도요, 기분이 나쁘면요,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그거를 찌릅니다. 커져서요, 이상한 데로 나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서로 간에 말을 나누십시오. 부부 대화를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냥 대화란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관계에서도, 자매들 관계에서도 서로 마음에 있는 것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라는 건요, 내 마음이 투명한 겁니다. 오픈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꾹 참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거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말을 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날에 푸십시오.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봤을 때 도대체 어디다가 발을 놔야 되지?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다시 5장. 어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에 저에게 몇몇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가 변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길어졌다. 여러분, 길어졌다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진 것 같다, 아닌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막 유혹받을 때 길어진 게 잘하는 건가, 지루한 건가. 또 오늘은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홀렸대요.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사탄에 홀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니에요. 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아나니아가 다 숨겼으면 모르겠어요. 헌금 안 내도 돼요. 그죠? 그 안 내고 자기가 나 팔아서 돈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뭘 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잘못한 건요,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인 게 잘못인 거예요. 여기서 얼마를 따로 떼어놔 감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감추었다는 걸 어떤 표현과 똑같냐면요, 아간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 뭔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어놓았단 말을 하죠. 숨겼단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로 떼어놔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홀렸을까요? 조금씩 홀리는 거예요. 사람을 홀린다는 표현을 쓰죠? 그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말을 할 때요,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 과장도 조금씩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가 감동을 받아서 너의 쉐어링이 그에게 감동이 되었대. 이게 좀 더 발전되면요,
너의 쉐어링이 감동해서 걔가 눈물을 약간 보이더라. 좀 더 과장하면요, 너의 쉐어링의 감동에 대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더라. 좀 더 가면은요, 너의 쉐어링의 감동에서 그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 그럼 감동받은 게 어느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나중에 또 뭐라 됩니까? 눈물 콧물 다 쏟더라. 정말 이상한 얘기 되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면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면요, 정말 이상한 얘기 되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도요, 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은 용납하시지만 죄를 용납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한 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네. 왜요? 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좋은 겁니까? 때로는요, 저희 딸이 아빠가 좋대요. 그래서 아빠가 왜 좋아? 잘해준대요. 잘해줘서 좋은 건지 아빠가 좋은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좋아할 때도요, 하나님의 좋아서 뭔가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여기에 있는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냥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남자가 가진 게 좋아서 결혼하면요,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죄도 멀리하고요, 과장도 없고요, 거짓도 없고요, 순수하게 가져가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7절 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 밖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베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정말 이 얘기 들으면 다 두려워 떨겠죠, 그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죠? 이 부부의 놀라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부의 놀라운 부분은요, 한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음이잖아요, 그죠? 악으로 한마음이 되었어요. 특별히 결혼부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제 정대훈, 정세경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부부 세미나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정말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워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이 시즌2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격려가 됐던 것은요, 부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짝이라는 개념은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앞에 서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말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짝은요,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 저 아내의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의 정말 지상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짝이 그 의무를,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형제들 관계도 필요합니다. 내 반대편에 서서 나에게 정말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매들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꼭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도요, 자매와 자매 사이에서도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목표가 이기적인 겁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그거는 유치찬란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 누가 안 보이네? 이야기 나오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몇 번 말했지만은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천국 왔을 때 너도 왔어? 이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왔어? 어쩐 일이야 네가?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오늘 그냥 망나니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저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지. 야, 너 죄고백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았고 너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아니, 저는 제가 믿는 건 이거지만요. 바라기는 그냥 죽기 전에 주님 믿습니다. 이래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 가는 게 목표예요? 정말 서울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 저는 오늘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예배 보는 사람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애석하게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는요, 조금 거기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게 문제지만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 방에서는 우리 모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지켜줘야 돼요. 서로 짝이 돼야 됩니다.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물리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 한다면요,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 하면서 그 사람 칭찬받는다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제자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립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틈이 있어. 그 틈에 사탄이 파고들어요. 틈을 주지 않으려면요, 아까 우리 신영호, 신동일 두 신 브라더스가 보여준 떠올리십시오. 딱 붙어있어야 돼요. 딱 붙어있어야 돼요. 부부도요, 딱 붙어있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남편이 좀 왠지 틈을 내려는 것 같다, 딱 끌어안으세요. 아내가 왠지 틈을 좀 주려는 것 같다, 딱 끌어안으세요. 이 형제가 나와 틈을 주려는 것 같다, 딱 끌어안으세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가서 부딪히세요. 괜찮아요. 저 자매가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아, 부르세요. 가서 안아주세요. 꽉 안으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사탄이 보고서는 발을 어디다 놓아야 될지 몰라서 좀 헤매게끔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